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재규 교수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숨도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받아주시고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저희들 기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받으셨는 줄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들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살려주셨고 내일도 살려주실 것이니 내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뜻 따라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바치는 손길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차고 넘치는 삶 가운데 주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지키시며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듣는 자 전하는 자 같이 감동으로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 진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잘들 지내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예, 이게 전에는 겁이 나는데요. 이제는 그냥 들을 게 있는 분들이 오시는구나. 또 다른 곳에 들을 것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구나. 또 집에서 또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같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려가고 여러분들도 활짝 열려서 같이 주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편 벌써 몇 번째 시간인가요? 네, 5번째 시간인데 점점 이제 시편이 지겨워지죠? 이게 언제까지 시편만 해야 될 것인가?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없고 그래도 쪼개서 제가 집에 가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1시간에 끝나야 되는 건데 끝날 때 보면 9시 넘어갈 때 되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게 10분, 20분 갈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9시만 넘어가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오늘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마음을 푹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편안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시편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론은 다 끝났습니다. 개론은 끝났고요. 다 끝났다는 얘기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한 4번 정도면 개론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각자마다 해야 될 일들은 많을 줄 압니다. 자, 이제 1권부터 시작해서 나가는데요. 1권 속에 어떤 내용의 시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요? 1편과 2편은 늘 이제 제외해 놓으시고 1편과 2편은 개론이다.
시편 전체의 개론이고 또 나아가서는 성문서 전체, 시편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연결되어지는 성문서 전체의 신앙적인 이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다. 이 시각을 가지고 성문서를 읽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기도도 바르게 열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1, 2편은 빼놓고요. 자, 3편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편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나요? 1권이 42편까지거든요. 41편까지거든요. 41편까지.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나요? 예, 다윗의 시편. 예, 제가 저자를 물어봤던가요?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이게 영어로 해서 장르, 어떤 장르의 시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요? 다 이렇게 여기 또 부자 동네시니까, 예, 어떤 장르의 시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요? 예, 전반부에는 어떤 시편이 주류를 이룬다고요? 예, 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탄식시. 탄식시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작해야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식시를 보다 보면 이게 시편을 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오해부터 먼저 풀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편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기자들에게는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편 한 편에 하나님의 응답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시편을 1000편도 넘게 펼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 그렇죠? 150편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응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에도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3시간이면 150편 다 뽑아냈겠죠? 그걸 하루도 아니고 1년 12달을 그냥 끊임없이 해대고 있는데도 응답받은 것보다는 응답 받지 못한 기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탄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요. 시편 3편. 3편을 보시면요.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시면요. 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었더니 금방 뭐가 오나요? 성산에서 응답이 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죠. 7절도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세상이 이렇게만 되면 기도하자마자 악인의 이가 꺾여버리고 그 삶이 무너져버리면 이렇게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응답이 된다면야 뭐 시편 한 편 속에 기도하자마자 악인들이 다 무너지고 죽고 나자빠지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어쩌면 이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어쩌면 서로 간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도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벌써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자, 몇 편을 보시나요? 6편을 보시면요. 6편 8절 9절 6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2편 보시면요. 22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떻게 됐나요? 기도하니까 금방 들소의 뿔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답니다. 네, 금방 이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28편도 한번 봅니다. 28편 5절 6절
읽으면서 분노가 차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깊이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은데 28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3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30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질병이 나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금방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73편 14절부터 19절까지 73편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기도가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시편 한 편 속에 이렇게 알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시편 한 편이 어느 정도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졌는지는 잊어버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한 편의 시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을까? 그 시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결코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시편 한 편을 쓰는데 일생이 다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일평생을 기다려서 겨우 죽기 전에 응답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펴보면요, 몇 편을 보시냐면 13편을 보시면요, 13편을 보시면 시편 13편 1절 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정도의 탄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시편 13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단어가 두 절에요. 4번이나 나타납니다. 4번.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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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한 번이 울려 퍼질 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루 기다린 다음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올려보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들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대답을 못하시는, 인내심이 없는 거죠. 최소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입니까? 해놓고 최소한 얼마 정도는 기다려줘야지 그래도 언제까지입니까?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각자마다 이제 뭐 문자 보내놓고 3초 만에 응답이 안 오면 뭐 씹었다는 얘기 나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루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편 기자들 같이 인내심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토로할 때는요, 이게 하루 이틀의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편 1절을 보시면요, 22편 1, 2절도 한번 보죠. 22편 1절 2절 2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의 세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편 1절을 보시면요, 40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강조형인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몇 편을 보시냐면 73편. 아까 73편에도 응답이 왔었는데 73편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는데요. 한번 여기 1, 2, 3절만 한번 읽어보죠. 1, 2, 3절. 저희가 우리 73편을 예전에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제 오만한 자, 악인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4절부터 9절까지만 읽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런데 16절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나요? 이 73편을 쓴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나요? 예, 누가 죽을 때요? 자기가 죽을 때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죽을 때라는 학설이 있고요. 아직 정설이 못 됐습니다. 학설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죽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악인. 지금 악인이 형통하는 걸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 2년 세월일까요? 악인이 시작을 해서 형통해서 풍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세상을 다 호령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1, 2년에 끝났겠다는 얘기예요. 긴 세월이 흘러갔을 겁니다. 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한이 맺히고 절박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악인이 잘 되는 것까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까지 두고 보는 건가요? 그 악인이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죽을 때도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죽기 전까지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몇 년을 지켜봤을까요? 예, 한 2, 30년은 좋게 지켜봤겠죠. 악인이 형통하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악인이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는 너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한이 맺히는 거죠. 그럼 시편 73편이라는 이 시편 한 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절대로 1, 2년의 세월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걸어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면요. 시편 37편을 한번 봅니다. (37편을) 보시면 7절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예, 그들이 다 종말이 올 때까지.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아직도 이들이 잘못되는 건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 드느냐면 이겁니다. 25절, 26절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직도 악인은 흥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늙어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지켜보았으나 의인이 망하는 걸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시편 37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렸나요? 시편 37편이 완성되어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의 모든 세월이 다 여기에 신앙의 확신과 신념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시편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세월 동안에 고통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그런 신념 있는 기도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은요, 한 사람의 일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모든 평생의 삶의 신앙의 고백들이 그 안에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즉각적으로 온 것처럼 한 절 차이로 응답이 온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세월의 연수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긴 세월이 흘러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시편 한 편을 한 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탄식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편 1권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탄식을 가지고 뭘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 탄식시를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힌트는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의 시편을 가지고 뭐라고 자기의 시편 주석 서론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시편은 성경 전체의 뭐라고요? 축소판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작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축소판이면서 작은 성경이라는 얘기는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의 축소판이고 작은 성경이다. 그럼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탄식시,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탄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 성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예, 맨 처음에 나온 게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네,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어디에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건가요? 네, 네, 창조 다음에 이 순서를 바꾸시면 또 성경을 또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천지창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죠? 예, 천지창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움직이신다고요? 수면 위. 그럼 뭐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가득 채우고 있었죠?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들어찬 칠흑 같은 물로 이 세상이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게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천지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고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는 세상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것도 물로 가득 들어차 있어서 생명이 호흡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럼 이제 시편은 뭘 얘기할까요? 시편도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예, 어둠. 그 어둠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둠도 있고요. 어둠을 뭐라고 얘기하면 악이라고 얘기하죠. 악을 또 무엇으로 표현하기도 하나요? 시편에서 상징 언어로. 예, 69편 한번 봅니다. 예, 69편. 예,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해 드리는 것 같아서 예,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아, 이건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창세기 1장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장르별로 유형이 뭐냐면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논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운율이 있죠. 리듬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서롭게 운율을 가지고 리듬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69편을 보시면요. 1, 2, 3절 한번 봅니다. 1, 2절만 한번 보죠. 1,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나요? 물입니다. 물. 이 물은 뭐냐면 4절 보시면요. 이 물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같이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물이 가득 들어차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차가지고요.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삶 속에 뭐가 가득 들어찼다는 얘기인가요? 악인들과 원수들이 가득 들어차서요. 나를 죽이려고 숨통을 다 조이고 들어옵니다. 그걸 뭐라고 시편은 표현하냐면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서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적이었던가요? 물 때문에 세상이 호흡할 수 없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요. 그 전에 천지창조 전에 물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놓으시고 거기서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물을 밀어내시고, 즉 이것은 시편으로 본다면 뭐가 되냐면 이제 악의 세력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시편 속에도 이제 뭐가 또 돌아온 건가요? 시편을 읽다가 끊임없이 물, 창수, 거센 파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천지창조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 엎는 악의 세력이 세상을 또다시 뒤집어 엎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은 이제 그 가운데서 신음소리, 탄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사악한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그 흑암의 세력이 넘치고 이루고 있던 그 세상으로 지금 뭐가 돌아갔느냐면 시편 속의 삶의 자세가, 삶의 상황이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시편은 작은 성경입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제 창조, 뭐를 밀어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악의, 혼돈의 물, 혼돈의 세력을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에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나올 것이냐면 창조의 아름다움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 시편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시편 몇 편인가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이죠. 8편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 3, 4, 5절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지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8편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이 나오기 전에요.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이런 천지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편이 나오기 전에 몇 편이 또 들어가 있나요? 이 안에 1, 2편은 개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빼놓고 이제 3편부터 몇 편까지 나와 있죠? 네, 3편부터 7편까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뭘 하기 위한 것인지 3편, 4편, 5편, 6편, 7편 이렇게 5편의 시편이 천지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편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100% 다 탄식입니다. 탄식. 100% 탄식 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이 도대체 뭐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탄식을 가지고 우리의 탄식, 우리의 절박한 신음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천지창조의 시편 앞에 5편의 탄식시를 붙여놓으셨을까요? 네, 탄생 한번 읽어봅니다. 자, 3편만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3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예, 아멘. 뭐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예, 구원. 예, 그리고 또요? 예, 부르짖었을 때 구원이 오는 것. 예, 언제 부르짖고 언제 깨고 이럴까요?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편 5절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시점만 보는 거예요. 여기 3편부터 시작해서 7편까지 시점, 시간을 보는 겁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나요? 저녁에서 아침까지 시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편은 어디부터 또 시작할까요? 아니, 여기 아침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서 4편 보시면요. 4편에 7절, 8절 보시면요. 7, 8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점이 어딘가요? 저녁. 이제 그 다음에 5편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겠죠. 그래서 4편은 저녁의 기도시라고 얘기하고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편은 저녁의 기도시, 자기 전에. 그 다음에 5편은 아침에 기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5편을 읽어보면요. 1, 2,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 2, 3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아침. 그 다음에 6편은 당연히 이제 또 그냥 저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8편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긴 저녁 아침 되고 여기는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6편 6절을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그냥 밤이 아니고요. 밤마다, 모든 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올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모든 밤마다. 그래서 해석을 밤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7편은 뭐가 될 것이냐 하면 여기는 밤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긴 당연히 아침마다, 낮마다. 한번 보시면 11절 보시면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11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매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고 번역해줘야 되냐면 낮마다라고 번역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듯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똑같이 따라가는 점에서 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밤마다, 여기는 낮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느껴지나요? 천지창조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전에 시편 8편에 그 앞에 있는 5편의 시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탄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수많은 저녁이 흘러가고 또 수많은 아침이 흘러가고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조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거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것들, 해로운 것들을 분리시켜주고 멀리 밀어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만드는 질서와 조화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탄식을 쏟아붓는 시간이라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마다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항상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를 배우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탄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3편을 보시면요. 3편을 보시면 3편 8절 보시면요. 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구원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4편을 보시면 8절 보시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누구를 발견해 가느냐 하면 그 절망된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5편을 보시면요. 5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 12절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무엇으로 감싼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6편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6편 9절 1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뭐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7편을 보시면요. 마지막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3편부터 6편까지는요.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탄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7편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요. 7편 17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뭘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드디어 찬양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한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편 1절 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7편에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9편도 어떤가요? 9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8편은 당연히 뭐가 될 것이냐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탄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요. 탄식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머물러서 죽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요. 탄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무엇을 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누구를 찬양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만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래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이 만약에 인간이 시편 8편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굉장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없이 그걸 받게 되면요. 어떤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제 힘으로 얻은 줄 알고 큰 소리치며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는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다음의 위치로 세워주시려고 시편 8편은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제 위치를 바르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의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누구를 보여주셨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시편 8편은 무엇으로 테두리가 감싸여져 있느냐 하면요. 여기 첫 번째 8편 1절 보시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주의 이름의 영광,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마감을 하고 있나요? 똑같은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끝절을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의 영광.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시작과 끝이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끝맺어야 될까요? 이래야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예, 그리고 또요? 예. 예, 괜찮아요.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4, 5, 6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인간의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인간의 위대함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다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우리는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테두리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요, 그때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 테두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가장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진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질곡을 통과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수 있고요, 내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찬양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무엇으로 분명히 펼쳐질 것이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대단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밤마다 날마다, 그리고 이게 며칠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3, 4일 걸린 것 같지만요, 이 밤마다 낮마다 이 얘기는요, 기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방 가볍게 맞고도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고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10번을, 천지가 진동하는 10번을 맞고도 어떻게 되나요? 또 홍해로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 무너져야지 이제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각자의 성격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밤마다 낮마다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더 길어져 봐야 밤이 더 길어질 뿐이고요, 고통이 더 길어질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냥 여기서 고가워도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고가워도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든 수많은 과정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삶의 길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는 다 보여졌습니다. 결론이 어디로 갈지도 다 보여졌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결국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건 불을 보는 듯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과정이. 성경을 전체를 생각하면 창조주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타락해버리면, 예, 금방 또 타락해버리면, 예, 시작한 이게 타락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도 1권에서는 그래도 좀 잘 좀 나가야 되잖아요. 1권에서 탄식이 70%, 탄식이 70%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탄식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고 계시냐면 곳곳에서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정표입니다. 여기 이정표에 시편 8편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탄식 속에서 무너지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장소인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탄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탄식은 늘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만 봐도 천지창조를 하실 때 물이 가득 들어차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물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하지? 밀어버리신 것뿐이에요.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뿐입니다. 언젠가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물은 언제든지 이 땅을 침범할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악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면요, 악은 우리의 삶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삶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으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악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날 죽이든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러는데 어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할 때 스물스물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셨는데 그 악이 스물스물 인간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악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악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악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식은 절대로 평생을 통해서요, 시편 150편이 끝날 때까지 탄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 강하게 울려 퍼질 뿐이냐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찬양이 더 거세질 뿐이지 탄식의 내용들은 절대 100%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역사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이 세상이 완전히 끝장나기 전까지는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이 땅에 침범해 올 거란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악의 세력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탄식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이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이상에 대한 찬양을 올려 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이정표가 있을 거고요. 또 가야 될 이정표가 있고 가야 될 이정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이정표를 찾아가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여기 탄식 속에서 잠식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정표를 다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는 거. 거기쯤 도착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어디다? 어디로 가야 한다. 우리 등산 갈 때도 그렇잖아요. 등산 갈 때 등산로 곳곳에 모든 목표 지점을 다 보여주는 등산로는 맨 밑에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뭐가 있나요? 이제 몇 미터 남았다, 몇 미터 남았다, 어디까지 몇 미터 남았다. 그런 표시등들이, 표시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편 속에도 역시 이정표들이 뭘 해주냐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조가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될 이정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시편 8편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손으로 만드신 걸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게.
그럼 이제 인간이 나가야 될 길이 뭐란 얘기인가요? 어떤 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이정표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길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울려 퍼질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편을 보시느냐면 18편을 보시면요. 시편 18편 중간은 좀 빼고요. 18편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만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을 때, 그럼 이제 뭐밖에 남은 게 없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적들을. 이제 뭐밖에 남은 게 없나요? 적을 다 물리쳐 줬다는 얘기는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다윗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편 18편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성경 속에 똑같은 시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편 18편과 똑같은 시편이 또 성경의 한 부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근데 중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중복을 시켜 놓으신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걸 두 번 넣었다는 얘기는 뭔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시편과 이 시편이 같습니다. 같은 걸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다윗의 일생이 끝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다윗의 일생이 끝나면서 다윗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모든 역사들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뭔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사명이 무엇인가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면 이 안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 모든 적들로부터 물리쳐 주셨다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천지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천지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으니 이곳에서 다스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 다스리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또 고백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부분을 또 연결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편은 한번 다 읽어봅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하, 이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막바지에 가서 시편 18편과 더불어서 사무엘하 22장도 하게 될 텐데, 자, 한번 읽어보면서 대충 설명을 해보죠. 18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0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흡사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뭐가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느냐면요, 깊은 물들, 불의의 창수가 다윗의 삶을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혼돈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게 뭔가요? 이제 창조의 역사를 펼치는 거죠. 그럼 누가 오셔야 되는 건가요? 물 위로 누가 운행하시죠?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오셔야지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윗의 삶 속에 7, 8, 9절 10절 같이 한번 7, 8, 9, 1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 날개로 불어대시니 이제 뭐가 밀려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물이 밀려가면서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수면을 다니시니까 이제 물이 밀려가고 육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것처럼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는 거고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진원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노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누구를 위해서 터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리셔가지고요, 다윗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악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 앞에서. 그리고는 터를 만들어 주시고, 누가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터전을 만들어 주시냐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6절부터 뭐가 나올 것이냐면 인간 창조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거기에 세워놓으시는 것. 그 사람은 분명히 다윗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을 다윗을 창조하셔서 이제 새로 만드신 터 위에 세워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누구의 사명이 남아있는 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 것이냐면 다스리는 사명을 맡아야 될 겁니다. 이제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떤 게 다스리는 것인지 29절부터 보시면요.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3,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자, 아멘. 다스린다는 게 뭔가요? 다스린다는 게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여기 18편 14절을 보시면요, 1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살을 날리셔서 적들을 물리셔 주시고 적들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면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3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노타를 당겨서요, 활을 당기셔서 적들을 무찌러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무기를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요,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악인들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무찌러 주시고 우리에게 터전을 만들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맡은 사명은 뭐냐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모든 악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해나가는 그 사명을 맡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찌러 가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무찌러 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물론 그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날려야 될 화살은,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는 뭐냐면 선으로 그들의 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지금 다윗이 했던 모든 사명들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다스림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46절부터 보시면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제 뭐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찬송이 삶 속에서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는 삶이 49절 50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찬송이 어디까지 울려 퍼져야 되는 건가요? 찬송이 어디까지요? 이방 나라들까지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고요, 멈춰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삶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영원까지. 자, 영원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18편은요, 구조를 보면 18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5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왕이 등장하고요, 드디어 인간 왕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왕이란 단어가. 그 다음에 19절을 거치고 20편, 21편 보시면, 20편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요, 여기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편 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요. 9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이 또 등장하고요. 21편 1절을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에 대한,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럼 인간 왕이 이렇게 섰을 때 안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도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영원이라는 것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원이 아니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느냐 하면 영원이란 단어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왕, 인간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시편 몇 편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시편 19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19편. 여기에 왜 19편이 들어가 있을까? 어느 누구든지 이걸 잊어버리면 영혼이라는 것을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영혼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혼을 약속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때에서 영혼은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영혼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요, 21세기란 여기에 잠시 끼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기서 고작 해야 6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비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서 세상이 끝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세상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길게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유한해서 여기서 잠시 살다 가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과 정열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들을 끊임없이 물려주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 한 가문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연결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인물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때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여기 시편 19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율법.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 땅 위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뭐에 대한 찬미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창조 세계의 대표적인 존재,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것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태양. 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양의 특징이 뭔가요? 마지막 부분, 태양의 특징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 없다. 그 열기에서 할 자, 가끔 마이크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러돼서 전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자, 19편을 보시면요, 6절 나왔고요.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9편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죠. 자, 태양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태양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무엇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찬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 펼칩니다.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뭐에 대한 찬미로 가득 들어 차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계명, 이 모든 것들, 여호와의 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대한 단어들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표현법일 뿐입니다. 다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을 통과해서 시편 1편을 통과해서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1편을 통과해서 19편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편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19편을 통과하지 않으면 119편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시편 119편은 어떤 편이냐면 입에서 입을 열 때마다 뭐가 쏟아져 나가나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자랑, 하나님의 교훈 자랑,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통과해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19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도 완벽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눈을 밝게 하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금과 정금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금덩어리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자, 그럼 이제 율법의 위력. 자, 이 비교는 뭘까요? 위에는 태양, 여기는 율법. 이 비교는 도대체 뭘 위한 걸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빛이 이것에서 저 끝에까지 예. 있는 것처럼 예. 그 안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아. 전체를 덮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태양빛이 지구 전체를 뒤덮으면서 태양이 움직일 때 그 빛에서 가려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움직일 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양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이 율법에게 다 내어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태양보다 율법이 더 위대하면 태양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11, 12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태양은 할 수 없는데 율법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속에 숨겨져 있는 죄는 태양은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태양의 한계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드러냅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성들까지, 내가 숨기고 있는 악한 것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 충돌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지고요,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여기 앙금처럼 숨겨놓았던 것들까지도 다 들추어내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면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이 시편 19편 기자는 고백하느냐면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을 되짚어보면, 모든 죄까지 다 되짚어 놓으면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속의 생각, 묵상까지도 누가 받으심직한 것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흠없는 재물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느냐면, 흠이 없느냐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의 위력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열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삶을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세상이 열려져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면요,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씻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속이 바뀌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이게 달라지고요, 말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달라지고요, 시편 119편에 가면 그 삶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이 말을 할 때마다 누구의 말씀밖에 나가는 게 없나요? 하나님 말씀밖에 나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니 이제 TV 연속극이고 뭐고 다 끊어버렸으니 이제 뭐 연예인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펼쳐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 되어도 이제 누구에게 왕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왕권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아름답게 통과한 사람은요, 21편에 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1편 1절만 봐도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어다. 누가 왕이란 얘기인가요? 인간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아도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이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자기의 왕권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니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맨 끝절을 봐도요, 13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될 것이냐면 21편 7절을 보아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스림의 길도 걸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누구만 의지하는 삶이 될 것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럼 시편 23편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2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속에서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은 뭘까요? 가장 처절한 시편, 시편 150편의 탄식 내용 중에서 가장 처절하게 절박하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시편은 몇 편일까요? 22편. 네, 벌써 힌트를 보신 건가요? 네, 22편. 그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이면 22편입니다. 1절만 봐도요,
한번 1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그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흐타니 할 때는 그때는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까지는 같은데 사바흐타니는 그건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아람어로 얘기하신 것이고, 여기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제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어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걸 가지고 가신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절 보시면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일들이십니다. 같이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면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여기 18절도 보시면 이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던 수많은 내용들이 시편 22편 속에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와 같은 처절하고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22편이 아니겠느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가 있는 시편은 몇 편일까요? 23편.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가장 처절한 시편과 가장 철저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시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어디에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리쳐졌을 때 그때 만난 그 하나님,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느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삶이 가장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라는 거, 그때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바로 22편과 23편을 이렇게 묶어두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자, 22편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처절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나를 이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시면요. 다 읽진 못하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이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주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한번 내용을 적어봅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예, 개부터 보이시나요? 여기 12절부터 예, 거기부터 시작해보죠. 12절부터. 자, 마는 황소.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예, 힘센, 바산의 힘센 소. 그 다음에요? 부르짖는 사자. 그 다음에요? 개. 예. 그 다음에요? 예, 들소. 그 다음에요? 또 여기 보시면 20절에도 보면 개가 나오고 또 21절 보면 사자가 나오고, 예. 사자.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소가 있고요, 힘센 소, 그리고 들개들, 사자들이 있고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광야. 광야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센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야생동물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짐승으로 표현하면. 예, 양 중에서도 어린 양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22편에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람의 절박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뼈를 다 세어보실 적 있나요? 자신의 뼈? 이 사람은 자신의 뼈를 셀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때 뼈를 셀 수 있을까요? 어떤 때 뼈를 셀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뼈를 셀 수 있을 때는 뭐냐면 피골이 상접해 있을 때, 완전히 살이 하나도 없고요, 피부가 완전히 뼈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 뼈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숫자를 다 셀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정도로 절박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이 사람을 여기 2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회중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할 겁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시면 왜 23편에 이런 시편이 나올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이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휩싸여서 지금 죽음의 직전까지 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호롤단신으로 아무 도움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시편의 찬양이 나갈 수 있을까? 여호와는 이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될 것이냐면, 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목자가 되실 것이고요, 이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죽음의 세계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 22편과 23편은요, 떨어질 데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어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런 삶의 경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런 시편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시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도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누구를 못 만난 상태냐면요,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입에서 전폭적인 신뢰가 쏟아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그리고 75년 동안 더, 즉 거의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6장까지 누구를 탄생시켰느냐면 이스마엘을 탄생시켰거든요. 자기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16장까지. 이제 17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99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전까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이 살아서 펄떡거리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고,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자기 권능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제 힘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멈추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처절하고 절박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입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갈 수 있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직도 있거든요. 시편 23편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악이 침범에 들어와도 이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아직도 원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든 악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주시니,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 흘러납니다. 아직도 악의 세력이 있고요, 아직도 원수들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다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것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젠 광야에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처절한 삶의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우리 입술에서 탄식의 절박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다라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 입에서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권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이정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탄식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능력에 덧붙여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시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세우셔서 반석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신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공을 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미래를 보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죽이시든 살리시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소성시키시고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내가 모든 환경 가운데 찬양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